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저께 인디펜던스 데이 7월 4일 독립기념일 여러분들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쉘터 앤 플레이스 가능한 한 집에 있어 달라고 거버너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년과는 다른 그러한 독립기념일을 아마 여러분들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이 독립기념일인가? 라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밤이 되니까 폭죽 소리가 조금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또 성대하게 불꽃놀이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조심해야 될 상황이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요새 매일같이 그러한 확진자의 그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그러한 날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예상치도 못한 이러한 삶을 살 거라고는 아마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이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시고 살피시고라는 살피시고 아시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한 명인 소크라테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철학을 모르시는 분들도 다 아시지요. 뭐죠? 내 자신을 알라. 예, 맞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했지요. 사실 이 말 뜻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라 라는 말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알고 나면 내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 결국은 잘난 척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말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내 자신이죠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죠. 내 자신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여러분 틀리기도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가끔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심리 검사도 받고 또 성격 테스트도 받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격 테스트를 받고 MBTI나 이런 성격 테스트를 받고 나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유형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고 또 자신만만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 말고 그러면 누가 더 나 말고 나를 제외하고 누가 나에 대해서 또 잘 알까요? 부모님이겠지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마 우리도 기억 못하는 우리의 유년 시절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부모님들은 다 기억하고 보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아시는 부분은 우리가 부모님과 같이 사는 한 20년, 30년 정도지. 자녀들이 장성해서 부모님을 떠나고 나면 부모님은 또 떠난 자식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게 되지요. 오히려 결혼을 하고 배우자를 만나서 그 배우자와 40년, 50년 동안 살면서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사람은 바로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자 역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완전히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나오죠.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회사에서 레이오프를 당했는데 잘렸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내에게 얘기하지 않고 출근하는 척하면서 밖으로 나가는 모습,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한참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을 보면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부부 사이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완벽히 나를 아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너무도 잘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정확하게 아시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오늘 본문 시편을 적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그냥 대충 아시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안다고 얘기하냐면 살펴보심으로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살펴본다는 것이 중요해요. 살펴본다는 것은, 이 살펴본다는 원래의 원어는 우리를 자세히 탐색하고 세밀하게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충대충 우리를 듬성듬성 아시는 것이 아니라 섬세하게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상황들을 살펴보시고 그것들을 또 파악하면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시고 살펴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6장에 여러분,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부엘라 헤로이라는 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부엘라 헤로이?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여러분 배우자에게 부엘라 헤로이 알아? 한번 물어보세요. 네. 안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성경에서 그냥 싹 지나가는 그런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기 쉽지 않을 거예요. 창세기 16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하나님이 자기를 살피셨다, 자기를 돌보셨다, 자기를 인도하셨다라는 그 의미로 그곳에서 셈을 하나 만났는데 그 셈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셈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던 것에서 비롯된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갈의 이야기를 한번 오늘 말씀에서 조금 많이 다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갈이라는 인물 아마 기억도 못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하갈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종입니다. 종.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창세기 전반부의 성경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중심 스토리입니다. 즉 주인공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스토리를 쭉 끌고 가고 있지요. 거기에 하갈이라는 사라의 여종이 등장합니다. 많이 등장하지도 않아요. 성경에 창세기 16장에 몇 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엑스트라죠. 성경에서 말하면 전혀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지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정말로
풍성하고 많은 자손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자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하나님의 자손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는데 처음에 약속을 받았을 때는 어때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기대하고 막 소망함이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80대 중반쯤 되니까 이 사레와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레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보, 당신의 씨로 말미암아서 자손의 축복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아니더라도 나의 여종, 나의 몸종인 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손이 되어 축복의 자손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나이도 많고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레가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그거 맞는 말이야.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주시고자 했으니까 뭐 특별히 다른 것도 아니고 당시의 전통에 의하면 주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종이 아이를 대신 낳아서 그 주인의 아이로 삼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 특별한 잘못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요. 그렇게 해서 하갈과 동침을 해서 아니나 다를까 역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아주 순조로웠어요. 사레도 아마 그런 제안을 한 자신이 뿌듯했을 겁니다. 우와, 역시 나는 나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 맞았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었어. 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고 너무나 좋았을 거예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것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하갈이 임신한 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하갈이 주인 사레를 멸시하였더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멸시하였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 하갈이라는 여종이 자기가 임신을 하고 나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그 여주인을 아마 무시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아무리 당신의 관습에 의해서 당신의 아들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낳은 자식이에요. 나는 줄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을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레가 하갈로부터 멸시를 받자 사레도 만만한 여자는 아니었어요. 사레가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여자 사이에 암투가 벌어지는 것이 이제 시작된 것이지요. 그래도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하갈이 사레에게 쫓겨나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당시 임신한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를 헤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사막 한가운데로 그냥 나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사레가 학대를 심하게 했으면 하갈이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사막으로 나아갔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갈이 어떤 심정으로 광야로 나갔을까? 하갈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나갔을까요? 아니요. 하갈은 그럴 인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과 사라 중심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펼쳐지고 있잖아요. 하갈은 멀리서 지켜보는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이 있구나 라는 그 정도만 아마 알고 옆에서 시중드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라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러한 믿음 없음으로 꾸며진 이 임신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냥 희생되고 광야에서 죽어서 사라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존재감이 없는 인물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갈은 광야로 쫓겨나서 거기서 죽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한 인물 중에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갈을 찾아가셔서 그 하갈을 구원해 주십니다. 창세기 16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하갈을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갈은 아마도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과 사레가 믿고 따랐던 그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나는 이제 광야에 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심정으로 광야에 나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상태로 나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갈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를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나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아브라함과 사라, 온 민족을 정말 자손의 축복을 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문만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미천하고 별 볼 일 없는 그 몸종 하나인 하갈에게까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보면 관심이 하나님이 지극히 있었음을 보게 됨을 우리는 이 시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갈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주인 사라에게 돌아갈 것을 명령받습니다. 가서 사라에게 복종하라. 대들지 마라. 무리하게 굴지 마라. 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도 주십니다. 너의 아들을 이스마엘이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이 풍성하고 내 자손이 번성하여 많아서 셀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 하갈이 사례한테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갈이 쉽게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도망쳐 나왔는데 거기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갈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니까 내가 결심하고 돌아가야지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돌아갔다면 아마 하갈은 다시 뛰쳐 나왔을 것입니다. 내 의지가 상황을 바꾸지 못하고 내 의지가 사라의 그러한 학대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하갈이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결정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여전히 이전의 문제, 여전히 자신을 학대하고 여전히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례가 그것에 기다리고 있지만 하갈은 자신의 의지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돌아갔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너의 자녀를 지켜줄 것이고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한 너의 자손인 내 씨가 번성하여 많아질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돌아갔기 때문에 하갈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곳에 있는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면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여러분 하갈과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 같은 것, 나같이 보잘것없는 것, 나같이 존재감이 없는 사람, 나같이 죄가 많은 사람, 맨날 같이 똑같이 하나님께 결심했다가 그 하나님 앞에 결심한 거 지키지 못하고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는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실까? 내가 나를 보아도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고 내가 나를 보아도 나는 정말 보기 지겨운 그러한 사람인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케어하실까? 나를 관심 가져주실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많습니까? 항상 죄의 문제에 고민하고 그 죄에 또 빠지고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그 연약한 죄성으로 인해서 실망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실망하시고 지겨워하실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관심을 갖고 여전히 나를 살피시고 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까지도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길을 가던 내가 누워있던 나를 살펴보시고 또 나의 행위까지도 하나하나 아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미혼이었을 때에 미혼 청년들이 사귀고 싶은 또 좋아하는 배우자 이성의 그 상대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알고 싶어 하죠. 저 여자는 참 마음에 드는데 어떠한 사람일까? 그래서 막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알아봅니다. 친구를 통해서 페이스북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막 알아봅니다. 생일은 언제고, 좋아하는 음식은 뭐고, 어디 가는 걸 좋아하고, 취미는 무엇이고,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고, 다 알아보고 싶어 하죠. 그렇게 알게 됩니다. 왜 알게 됩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상황을 케어하신다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대충 아시고 대충 그냥 이렇게 지나치는 사람으로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을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우리가 이 시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까지 관심을 가지실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를 포함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를 관심을 갖고 또 케어하고 살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시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청송교도소라고 사형수들이 주로 흉악범들이 오는 그곳에서 일하셨던 박효신 장로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그분이 그곳에서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간증을 통해서 낸 책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흉악하고 극악무도한 그러한 사형수들을 어떻게 살리시는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사형수니까 어떻겠습니까? 인간성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인간미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그 눈빛과 그 얼굴에는 도끼가 가득하고 아주 사람을 대하기를 그냥 사람처럼 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 장로님이 쓰신 것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필이라는 사형수 이야기입니다. 용필이라는 사형수는 박 장로님의 열성에 감복해서 예수를 믿는다고는 했지만 참으로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형 집행일이 다가온 것입니다. 사형 집행장으로 들어서는 용필이의 모습은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맥이 풀려 다리는 인형다리처럼 덜렁거렸고 극심한 공포에 신경도 마비된 듯 안면 근육은 뒤틀려 있었습니다. 침까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인정신문을 하였으나 답변도 못하는 바람에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사형 집행을 조금 연기해달라고 하고 박 장로님과 신우의 회원들은 그 용팔이를 위해서 둘러서서 그 영혼을 위해서 사력을 다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여 분이 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용필이가 꿈을 꿈틀거리더니 갑자기 주여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여 이 죄인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두 눈에서 눈물을 폭포수같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송과 함께 말할 수 없는 평온한 얼굴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당시 사형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구절이 이 책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세상에서 살아갈 가치가 없어서 세상에서는 매장돼야 된다라고 사형을 선고한 그 사형수에게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책의 제목대로 하나님이 고치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며 그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살피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정과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내가 아무리 나의 상황을 설명해줘도 그 사람은 알지 못해요. 공감도 못합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는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정과 형편을 바꾸시고 살펴주시고 케어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고 계시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니 용납하실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니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니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하고, 즉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아들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알매 그러한 신비를 우리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어이구, 하나님이 나를 다 아셔? 어휴, 나의 이러한 약점까지, 나의 이러한 치부까지, 나의 이러한 죄까지 다 아셔? 하나님 우리를 벌주시기 위해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약점까지도 치부까지도 죄악까지도 다 아심으로 품으실 수 있기 위해서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염려와 상황과 어려움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살펴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기이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심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를 아는 지식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도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그 지식,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그 알미 기이하고 높고 놀랍다는 것을 우리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모두 아뢰드립시다.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러면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